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장로들이 강원도 정선과 홍천에서 각각 수련회를 열고 영성회복과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란 주제로 제3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3일 동안 열린 가운데 다채로운 선교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교회 선교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수많은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이를 선교적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한국교회, 특히 중소형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장로들이 각각 강원도 정선과 홍천에 모여 영적 재충전과 장로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2,500여 명의 장로들이 영성을 재점검하고 거룩한 삶을 다짐합니다. 또 같은 고민을 가진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 힘을 얻습니다. 영남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또 서울분 우리도 각처에서 오시는 분들 만난 것이 참 우리 은혜가 됩니다. 서로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주제로 제54회기 장로부부 학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교회와 또한 노회와 총회와 전국 장로를 섬기느라고 엔저들이 많이 소모했습니다.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전국 장로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목적에서 수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장로들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닌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며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굳게 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깃발을 듭시다. 다시 복음을 붙잡읍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이 증명해봐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교회의 지도자로 헌신하고 있는 장로들을 위해 교단 관계자들을 비롯해 예장 통합과 고신, 백석대신 등 타교단 장로회 연합회장, CTS 기독교TV 최연탁 사장 등이 참석해 장로의 거룩한 사명을 격려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장로들은 2박 3일 동안 예배와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8차례의 특강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우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강원 홍천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를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에는 2,0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유병용 감독은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긴 수많은 간증과 체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심을 고백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 장로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장로로서 역할과 본분을 돌아보며 한국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빠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다양한 선교 전략이 요구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어떤 선교를 택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선교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교회 선교의 지혜를 모았는데요.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깨우는 2025 프레시 컨퍼런스가 경기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모든 세대,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세대와 문화를 넘나들며 선교적 교회 원리와 사역 모델을 다양한 현장 사례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디아스포라 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었다면 3회째를 맞은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한계를 돌파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역 전환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회나 또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많은 기관들과 공동체가 있잖아요. 세대와 지역과 또 모든 영역에 펼쳐진 선교 운동을 하나님께서 참 프레시 컨퍼런스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루어가는 그런 운동이지 않나. 주제에 걸맞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문화 선교, 통일 선교, 미디어와 AI 선교 등 다채로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며 사역을 펼쳐가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해외 선교단체들도 참여해 제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온 사례를 참가자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는 교회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DNA를 품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은 자리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도시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교회는 모여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흩어져야 된다. 침체된 한국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2년 전부터 행사를 개최해온 세종안교회 황덕영 목사.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와 문화가 바뀌기에 선교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며 프레시 컨퍼런스가 한국교회 안에 선교의 정답이 아닌 도전을 주는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그 은사와 달란트와 또 부르심들이 또 굉장히 독특한 부르심들이 많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나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난 수많은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이를 선교적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한국교회, 특히 중소형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무슬림과 난민 선교 관련 세미나가 세문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선교단체 가하에서 주최한 첫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서는 대형 교회 중심이 아닌 중소형 교회가 무슬림과 난민을 어떻게 환대하고 섬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저희 곳곳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수단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난민들이 그냥 대강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어서들 지금 오고 있어요. 참석자들은 세계 선교의 큰 흐름을 소개하며 지금이 무슬림과 난민을 향한 선교를 새롭게 준비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슬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수많은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복음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특별히 중소형 교회가 무슬림과 난민 선교에 들여지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 또 우리나라에 유입된 난민을 주제로 선교사들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하고 선교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난민을 단순히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난민들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살려고 생존 본능밖에 안 남거든요. 그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저희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본질을 돌아보고 실제로 곁에 와 있는 무슬림과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과 규제법 제정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사이비 종교가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까지 무너뜨린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제법 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 내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위원회 신설, 피해자 구제법 마련 등 총 5가지 법안을 제안하고 관련 입법 촉구 성명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이단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한 피해자는 자신 또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로부터 두 딸을 빼앗겼다며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사이비 종교 규제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와 같이 자녀나 아내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피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주가 비윤리적인 사이비 교를 가르치고 신도들을 강간한 강간범인 것이 드러나 감옥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국가의 법으로 이 사이비 종교를 포교 금지하고 사이비 교리를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신도들을 구성 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평등 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새 정부의 시도가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며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새 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모든 법령과 조례가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양성평등 개념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로암 효명의 집 원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지난 6년 동안 실로암 효명의 집을 맡아온 김무경 원장이 이임하고 박은혜 원장이 제5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은혜 원장은 실로암 효명의 집에서 이용자들을 섬기며 함께하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로암 효명의 집은 2010년 7월 설립된 국내 최초 중증 시각장애 어르신 소규모 거주시설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창호 선생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도산이 서울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립니다. 전통 오페라 형식과 한국적 서사를 융합한 이번 공연에서는 독립운동과 계몽에 헌신한 안창호 선생의 단순한 연대기 서술을 넘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무너진 민족 정신을 일으키려 한 인간의 내면과 고뇌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 기념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민주주의로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들을 위해서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오페라로화시켜서 그분들을 기려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페라 도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폐막작으로 열리는 도산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책과 아이들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교회 마당에서 특별한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서귀포 중앙교회 꿈땅 도서관이 준비한 마당으로 나온 도서관 책축제를 박지양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 앞마당에 즐거운 책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만의 책 만들기와 동화 그림 완성하기와 같은 체험 활동부터 시원한 텐트 안에서 간식과 함께 책을 읽는 여유로운 시간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마당에 모여서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또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 꿈자랑도 보고 그리고 멋진 찬양 공연도 보고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지금 더운지도 모르고 즐기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보지 않아도 되고 신나게 뛰어놀고 말할 수 있어서 그게 좀 편했던 것 같고 좋았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한 번쯤 체험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서귀포 중앙교회 꿈땅 도서관은 지난 2018년 개관해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학부모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꿈땅 도서관은 지금까지는 목회자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 왔다가 올해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더 퀄리티 있고 또 참여도가 높고 확장된 사역으로서
이 지역에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꿈자랑 발표 시간에는 부모와 이웃, 친구들 앞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 등으로 전하는 감동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의 시간이 이어지며 교회 마당이 하나의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됐습니다. 오늘도 친구 초청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초청하기 하면 엄마들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 그러면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랑 친숙하게 되고 그 나중에는 결국 예배의 자리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려고 합니다. 책으로 마음을 열고 마당에서 이웃과 연결된 시간. 서귀포 중앙교회 꿈땅 도서관의 이번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따뜻한 통로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가 광복 80년 8.15 특별성회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석환 목사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며 시작이 곧 반이다라는 말처럼 지금 시작하자며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 18개 시군 각 기독교연합회 회장들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8.15 특별성회 진행 과정과 연합 찬양들을 소개했습니다. 8.15 특별성회는 오는 8월 10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수노회가 여천교회에서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선 예배에서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장 명대준 목사는 이 땅에 속된 것과 하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며 시대를 분별하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며 맡겨진 사명을 흔들리지 말고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 김지연 대표가 창조적 성질서와 거룩한 사명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국 동남성경연구원 여름 세미나가 진주 3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김성진 교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참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다라며 풀무불과 사자굴의 건지심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명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성경 각 권을 그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를 또 이렇게 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가장 잘 이어주는 그러면서도 의외로 이해도가 좀 낮은 다니엘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진 교수와 고신대학교 송영목 교수를 초청해 이틀간 강연하고 참석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전체의 3%에 못 미치는 오늘날 2030 세대 트렌드를 소개하며 한국 교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책 오무교회가 온다. 오무교회란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 등 기존 교회의 틀에서 벗어난 교회를 말합니다. 청년들이 전통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청년 사역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책을 쓴 황인권 대표는 한국 사회의 소비 문화 트렌드를 오랜 기간 관찰해온 홍보 브랜딩 전문가입니다. 시사 공부에서도 좁을 정도로 최근 몇 년의 트렌드가 충실하게 담겼습니다. 저자는 세상이 이미 많이 변했지만 교회는 멈추는 길을 택했다며 이제는 교회가 청년 세대를 향한 새의 여정을 떠날 때라고 말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태 영성을 돌아보는 책,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환경주의 40주년 연속 세미나를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덕신교회 최광선 목사, 최무영 전 서울대 교수 등 교계에서 활발한 생태운동을 해온 이들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영성을 비롯해 생태학, 기후물리학 등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말을 살려서 쓴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과의 관계 회복, 생명 존중, 지속 가능한 삶 등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자칫 잊기 쉬운 주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책, 글쓰기에 관하여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일상적인 소통은 많은 부분 글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취미로 글을 쓰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쓰기에 관하여는 작문 기법부터 태도에 이르기까지 글쓰기 전반에 걸친 교훈을 줍니다. 저자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며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책을 남겨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입니다. 거창한 단어를 쓰지 마라, 듣기 좋지 않거든 고쳐 써라 등 전문 작가뿐 아니라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8도,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 보도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다를 매주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보관하고 계신 옛 주보, 초기 교적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잇는 귀한 기록으로 뉴스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CTS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과 CTS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